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도록 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3장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잘 아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이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담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함께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주일 아침마다 함께 보고 계시죠. 그중에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로마서 2장 17절서부터 3장 8절 말씀까지 우리가 교독하여서 함께 보았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이 있죠. 두 가지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는 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햇빛이 밝으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죄가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강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 가운데서 구속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의 강렬한 빛에 서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나라 형법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는 사형에 처한다, 죽인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죄는 경중이 있고요.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 가볍고 무거운 것이 제각기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는
무겁고 가벼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한 가지 벌만 남아 있습니다. 그 벌은 뭐냐면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 좀 가두어 가지고 채찍질해서 내보낸다든지 이런 것이 없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성경에서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또 육신은 살아있지만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을 하고 말고 생리학적인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는 관계가 끊어졌던 겁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관계적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것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특이점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로마서 2장 17절로부터 3장 8절까지 보면은, 로마서는 어떤 성경이라고 그랬죠?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요. 근데 오늘 로마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좀 이따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로마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 로마 사람들만 교회 다닌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함께 로마 교회 성도들과 섞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전혀 달랐어요. 한쪽은 로마인들은 그 특성이 방탕, 방종 이런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종교적이었습니다.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섞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물과 기름처럼 섞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향을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미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음란, 도둑질, 윤리와 도덕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매우 영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매우 영적인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은혜가 뭐냐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 바로 예배하며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오늘 유대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특별한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인이라는 명칭입니다. 이 말의 뜻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생활했었던 갈대아 우르가 요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유역입니다. 그것을 강을 건너가지고 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 히브리인들과 부딪힌 이 원주민들, 선주민들은 항상 손해를 봤습니다.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사람들과 싸우면 우리는 진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서 히브리인들 하면은 중동 지방 모든 민족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500만 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주변의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당해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명칭이 있어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인데요,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멸망을 당하죠. 포로돼 갔어요. 일부는 남아있고 일부는 포로가 돼 갔어요. 포로돼 간 사람들이 7, 80년 동안에 가진 고생을 당하면서 대대로 태어나면서 노예로 태어나는 이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가나안 땅, 자기들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는데, 자, 한 민족이지만은 두 개의 부류가 생기는 겁니다. 남아 있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들, 포로돼가지고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누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받았느냐, 이런 걸 볼 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했고 7, 8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혈통적으로 혼합 족속이 돼버리고 말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우상과 기독교가 혼합돼 섞여버리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은 포로돼 가지고 이방인 땅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들이 가지고 돌아왔더라는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돌아온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때까지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질 않았는데요, 그때부터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이라는 명칭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찬송, 찬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롭게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이 순수한 믿음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돌아오는 그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유대인, 찬양받기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명칭이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런 내 유대인이라 할 때는 굉장히 아주 자부스러운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자부스러움이 대단했어요. 한 17, 8년 전에 여행을 하면서 이스라엘 땅을 간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국경을 건너가지고 사해를 거쳐서 요단강을 따라서 예루살렘 쪽으로 쭉 올라가는데 그 중간에서 키부츠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의 땅을 개척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협동농장인데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침밥을 먹고 다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키부츠에 밤늦게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키부츠에서 차려준 아침밥을 먹게 되는데 식당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음식만 차려져 있고요. 음식도 특이해요. 어떤 음식이냐면 웬 계란 음식들이 이렇게 많은지, 계란찜, 계란 후라이, 계란 삶은 거, 그 다음에 유제품들, 치즈, 버터, 뭐 이런 것들이 음식 주종으로 그렇게 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가지고 비벼 먹고 발라 먹고 같이 먹고 그렇게 하고서 아침에 출발하려고 짐을 다 싣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집에서 자고 그 집에서 아침밥을 먹고 출발하는데도 주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아요. 식당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랑 그림자도 보이질 않는데 건물 안으로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나와보질 않고 떠날 때도 나오지 않고,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은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유하고 아침을 먹고 출발한다면은 그래서 빈말이라도 갖다 또 오세요, 뭐 즐거운 여행 되세요,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무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뭐 빈말이라도 인사가 없어요. 무슨 인사가 일어나 싶어가지고 버스를 타가지고 안내하는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람들이 인사가 이 모양이냐 물어봤더니, 목사님, 오늘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대화하는 것조차도 꺼리고 멀리합니다. 그것은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자존심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멀리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채워주고 밥은 먹였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을 우리가 수종들 만한 그런 민족이 아니다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는데요. 버스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도시에 들어가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 대하는 모습들을 볼 겁니다. 우리를 매우 멸시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매우 멸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마치 짐승 보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체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것이 두 가지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율법을 행하는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법을 집행한다.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 육체의 몸에는 할례를 행한 것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표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이 있느냐? 너희 없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칭한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의지하며 유대인이라 칭하지만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시는 국제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굉장히 호전적이어서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들을 전부 정복했고 그러다가 노예를 삼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절반이 노예였다고 하니까 로마 시민 한 사람이 붙어서 시중 들어줄 만큼 굉장히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세계 각곳에서 가장 좋은 음식들은 다 끌어다 먹었습니다. 좋은 것들은 다 갖다가 장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서빙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이 땀 흘려 노동하지 않으면 엉뚱한 데 흐르기 마련입니다. 타락한,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것이 로마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예적의 습관을 아주 그냥 못 자를 때 딱 잘라가지고 거리를 멀리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는 즐기고 안에 들어서는 예배하고 이것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었어요. 철저했습니다. 아주 엄청나게 철저를 해서 이 두 유형의 사람들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로마인들은 밖에 나서 허랑방탕하게 하다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유대인들은 밖에 나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다가 예배를 드리니 이 두 사람들이 서로 마주쳤을 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 앞에서 얼굴 내미가 참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은 당신들 말이야 예수 믿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행실이 똑바로 해야 돼. 율법에 행함이 있고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구원받지 당신처럼 예수만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예수만 믿어도 구원받을까요? 그 말 정말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자분들 같으면 담배 못 끊는 분은 예배당하면 자신감이 없어요. 그냥 냄새 날까봐 솔잎도 씻고 양치질도 하고 사람 앞에서 얘기했는데도 그냥 입술 가리고 굉장히 부끄러워요. 자신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질머리는 아주 못돼 먹었어도 술, 담배 안 하면 교회 안에서 아주 자신있게 안 보이는 것이니까 자신있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를 하려고 하니까 계란도 있고 계란 부침이도 있고 계란찜도 있고 그런데 그 키부츠 안에는 자급자족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양계장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닭고기가 좀 있어 봄직한데 닭고기는 꼴도 구경을 못 하겠어요. 이게 참 이상해요. 유제품은 많아요. 치즈도 있고 버터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요. 소고기는 한 점도 없어요. 이 식탁이 참 이상하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율법을 지키라 그래요. 그들은 어미젖을 가지고 새끼를 삼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위가 하나잖아요. 위 안에 계란하고 닭고기하고 같이 들어가면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그러니까 닭고기를 먹는 날은 닭고기만 먹고요. 계란을 먹는 날은 계란만 먹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마 그날 닭고기를 먹었으니까 다음 날에는 계란만 먹었으니까 다음엔 닭고기만 먹었을 거예요. 철저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히 지키는데 로마인들은 그렇게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주일날 지키는 것 자연스러워요. 11조 드리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데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로마인들 앞에서 뭘 자랑하냐면은 우린 율법을 지키는데 너희들은 뭐야? 이런 걸 자랑하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라는 거죠. 근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랑할 것이 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을 능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율법을 지키기 노력을 했습니다. 얼만큼 노력했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한번 내려옵니다. 뭘 가지고 내려오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은혜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따라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후로도 이전과 같이 은혜로만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너와 나 사이에 법을 세워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다든지 지키면 축복을 받는다든지 이런 법을 따라 살 것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물어봐요. 여러분들 은혜를 따라 살 것입니까? 법을 따라 살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법을 주시옵소서, 법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와 40일을 금식하면서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은 617개의 조항으로 돼가지고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람이 다 지켜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란하고 닭하고 같이 못 먹어요. 소고기하고 우유랑 같이 못 먹도록 그들의 율법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 것인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는 집안에 태어나도 그걸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성경 뭐라 말하냐면 그 수많은 율법을 다 지켜도 하나를 범했으면 다 범한 자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참 어려운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뭘 가지고 있냐면 사람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그 이전에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있던 그런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믿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고요. 그런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교회에 들어가서 율법을 주장하고 할례를 주장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실족하게 하는, 로마인들이 따라 살고 그러니까 이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뭐가 찢어진다는 식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교회가 한참 은혜의 분위기를 갖다가 율법이 교회를 덮으면서부터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해져 가기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의 자랑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서 율법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에 문제예요. 간혹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처럼 예수만 믿으면 뭐해? 행실이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말은 맞을 거예요. 이 말의 뜻은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좀 행실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미일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잘못되면 예수 믿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 행위가 엉터리인데 이 말의 뜻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값없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언어들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였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15세기, 16세기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뭘 했느냐면요, 지금의 그 로마 시내 중심부에 바티칸이라고 하는 교황청이 있죠. 그 교황청 건물이 그 중심이 베드로 성당입니다. 어마어마한 건물이에요. 아주 지금 값으로는 계산할 수 없는, 굉장히 그 건물 자체가 보물덩어리예요. 근데 지금처럼 뭐 크레인이 있다든가 포크레인이 있다든가 그런 시대가 아닌데 그걸 지었다라는 것이 불가사의할 정도로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거를 짓다 보니까 교황청 재정이 바닥이 났어요. 바닥이 나니까 이 교황청을 더 완성하기 위해서 테첼이라는 신부 하나를 선발을 해서 유럽 각지 중요한 도시, 중요한 성당에 보내서 헌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 구조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구원인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요, 이 로마 교황청을 짓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기에 해당되는 연옥에 간다라고 가르쳤어요. 또 거기서 또 빠져가지고 잘못하면 연옥에서도 지옥 간다고, 예수를 믿어도. 그럼 예수 믿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교리적인 것을 가지고 현재 살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불안해요. 우리 아버지 어디 갔을까? 우리 어머니 어디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터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헌금통에 넣어서 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갑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가지고 와서 헌금을 했어요. 그걸 가지고 로마 교황청이, 지금 베드로 성당이 지어진 거라고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지어진 그 역사적인 그 과정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터첼이라는 사람이 독일에 왔어요. 독일에 와가지고 이걸 대도시에서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 당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던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평신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주로 강의하는 것이 로마서였어요. 이걸 강의를 하면서 로마서의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터첼이라는 교황청의 주장은 너무 거짓되고 터무니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5개의 질문을 성당 위에다 걸어놓고 이게 옳으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95개의 질문 중에서 이걸 짜고 압축해보면 3가지가 됩니다. 그 3가지는 오늘날 개신교가 만들어질 수 있는, 존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데, 첫째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된다. 두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 세 번째는 오직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것이 개신교의 바탕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오늘 개신교회들이 점점 카톨릭의 모습들을 많이 닮아가는 부분들이 사실 없지 않아 있어요. 염려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하기를 바라고요. 부자 되기를 바라는 것도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헌금한다 할지라도 헌금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믿습니까? 오직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1512년도에 성당에다 95개의 제목을 붙여놓고 이게 정말 옳으냐 말이지.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이게 바른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라고 하는 구교와 신교를 갈라놓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울에 비춰서 오늘 이 시대의 교회도, 그리고 더욱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신성교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교회냐라고, 다시 한번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이끌어가는 교회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질문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생명이 살아나는 심장이 제거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발딱발딱 뛰는 생명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세 가지 구호가 이 심성교회에 날마다 외쳐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돼야 될 일들입니다. 로마인들은 율법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래, 어젯밤에 우리 그 형편없는 타락된 모습에서 오늘 뻘건 데나세 예배당에 와서 쭉 구원하소서 하는 이 모습이 매우 부끄러웠어요. 율법을 쫓아 행하려고 했지만은 그게 되냔 말이에요. 삶에도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이 은혜의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습관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습관 되기를 원합니다. 헌신 습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의 습관 있으십니까? 우리 권사님들 어떠십니까? 한번 보세요. 사실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잔소리 비슷한 걸 좀 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제가 모르는 줄 알아요. 보고 또 보고 끓고 부글부글 하지만은 말씀이 곁길로 나갈까봐 좀 강단해서 안 하려고 애를 쓰는데 해도 참 너무들 한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기억하신다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새벽제단을 쌓을 수 있을까요? 헌신이 될까요? 예배가 될까요? 어떻게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예배 한 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어찌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은혜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의 줄을 놓지 않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가증된 신앙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책망은 어떤 것이냐면은 오늘 20절에 22절에 보면은 아주 좀 신기한 구절 하나를 볼 수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말한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해 있는 내가 신전물건을 도둑질하느냐.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 그리스 문화가 통치하는 지중해 연안은 어느 곳에 가든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한. 저게 도대체 사람이 옛날에 저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우상의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는 한 번도 우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바른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들의 교만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였어요. 문제가 심각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면 자기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지만은 우상의 신전 앞에서 우상을 숨긴 물품을 팔았어요. 심지어는 신전에 들어가서 밤중에 도둑질하다가 그걸 팔았어요. 도둑질하다 판 거니까 아무래도 싸겠죠. 작물이니까. 훔쳐다 파는 건 싸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면 신전에 우상의 전에 들어가서 그걸 훔쳐다 팔아 이 못된 인간들아,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폐역하고 타락한 모습일까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그런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몇 년 전에 한 도둑이 날마다 도둑질을 해가지고 엄청 도둑질을 했어요. 아주 외제차 굴리고 아주 여자친구에게 집 몇십 평짜리 사주고 신나게 돈을 썼어요. 잡았어요. 아직도 팔지 못하는 그 폐물들이 무수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이거 수사하는 사람이 특이한 걸 한번 발견했어요. 매일 밤 터는 겁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매일 밤 터는데 신기한 것은 그 수사관들의 얘기예요. 일요일만은 도둑질하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일요일만은. 그래서 야, 너 맨날 도둑질했는데 왜 일요일은 도둑질 안 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주일은 지켰거든요. 주일을 지키느라고 도둑질을 안 한 거래요. 이게 여러분들 이
도둑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투표해 볼까요? 이 투표도 재밌거든요. 구원 못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 네, 손 내리시고요. 구원 받았다고 생각하신 분. 아리송해? 그렇습니까? 아리송하십니까? 진심으로 믿었다면 구원은 받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수 믿고 도둑질해도 문제가 없나? 이런 문제겠죠? 행함과 믿음의 사이는 뭐냐면은 성경은 분명한 것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예수를 믿었으면은 주일날이라도 지키려고 주일날 말이라도 도둑질 안 했더니 그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는 도대체 넌 뭐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함은 그럼 뭐냐? 행함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무지하게 닮았잖아요. 몸무게만 차이 날 뿐이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아이가 저녁에 밖에 나서 찬양하고 기타를 치면은 짐작한대요. 제가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아들이구나 안돼요. 그래서 소개 안 해도 알더라고요. 그만큼 닮았어요. 30년 차이가 나도. 근데 이 아이가 나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개판치고 산다고 합시다. 그냥 엉망으로 산다고 하면은 도대체 저놈이 누구냐 물어볼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역북도에 있는 신성교회 김진기 담임 목사 김진기 목사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 그 목사님도 새끼 하나는 잘못 키웠다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 아무런 관계없는 일에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가서 예의 바라죠. 사회생활 똑바로 하죠. 아주 훌륭한 젊은이로 살았는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저거 누구 집 아들이지? 역북도에 목회하고 있는 신성교회 담임 목사 김진기 아들이라고 말하면은 역시 목사님 아들다워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영광을 받죠? 제가 영광 받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영광으로 살든 아무리 훌륭하게 살든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제 아들 됐다라는 사실은 불변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영접하였거든 기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의 자리에서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영접받는 상급받는 구원과 상급은 틀려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만은 상급은 신앙의 행실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상급 받는 것도 여러분들 기대가 되십니까? 상급까지 받을 수 있는 우리 신성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여 우리를 온전히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권능으로 은혜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로마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서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이 아니라 행함으로 주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